한 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기라는 주제로 우리 강윤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첫인사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떻게 인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그 긴 시간 동안 떠나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요? 주께서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려고 해요.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님, 동생들,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참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도 울보 목사라고 소문이 났는데 여기서도 어김없이 또 터지려고 그러는데요. 많이 참아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봉산교회는 제 모교회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형님들께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쓸 것을, 먹을 것을, 입을 것을, 귀한 가르침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랑스러우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끄럽지 않게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약속하신 말씀처럼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습니까? 약한데.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존중하십니까? 영 자신이 없어.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웃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거기서 최고의 사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 품질이 안 좋은데 거기서 어떻게 좋은 서비스, 좋은 사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한번 옆에 분들 참 어색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손을 잡으시고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거 강제로 연습이 좀 필요해요. 아버님들 손 잡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건 참 잘하세요. 그죠? 이제 손 놓으시고 가슴에다 손을 대고 하나님께서 나도 더 크게 나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밤에는 그런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좀 넘치기를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
전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미국에 살지만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포트 브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이 있으실는지 모르겠어요. 포트 브렉에는 그 글래스 비치라고 아주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유리 구슬이 해변에 가득 차 있는 그 곳을 말합니다. 글래스 비치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아주 독특한 곳입니다. 자연적으로 독특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실수를 오랜 시간 동안 이 파도가 바로 잡아서 이루어진 그런 아주 독특한 아름다운 해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해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49년부터 이 글래스 비치는 공공 쓰레기 투기장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온갖 쓰레기를 이 바다에 갖다 넣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일을 상상할 수도 없었지만 그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가 봐요. 많은 생활 쓰레기, 공업 쓰레기 이것저것 할 것 없이 그 바다에다 갖다 쳐 넣기 시작했습니다. 폐차며 폐가구며 건축 폐기물이며 이 모든 것들을 갖다 버리기 시작했죠. 결과는 두말하지 않아도 뻔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이 해변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또 바다에 가면 기분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위해서 더 이상 이 바다를 찾지 않습니다. 그 바다를 가면 악취가 진동하고 그리고 볼품없는 전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버려진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쓰레기를 버렸더니 그곳이 쓰레기장이 되었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그런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들어서 이것 좀 제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났고 약간의 제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정 독극물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1967년에는 이 북부 해안 수질 관리국 The North Coast Water Quality Board라는 그 수질국에서 이제 완전히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어떤 쓰레기든지 이 해변에 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30여 년이 지나서 이 어머니 품과 같은 이 자연은 이 해변을 새롭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병 조각 그리고 폐차 이런 것들을 버렸는데 이 오랜 세월 동안 그 바다는 그 깨진 유리들을 이렇게 갈아서 아주 예쁜 아주 아름다운 영롱한 그 유리구슬들을 해변으로 이렇게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변에는 유리구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터넷을 다들 하실 줄 아시니까 구글 이렇게 해보시면 글래스 비치 이렇게 쳐보시면 인터넷에 사진이 수없이 나올 겁니다. 그 해변은 온통 이 작은 유리구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아직도 이 녹슬어 있는 그 자동차 전기 플러그 같은 것들도 발견되지만 여전히 아주 아름다운 해변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맥캐리처 스테이트 파크라고 해서 그 캘리포니아에서 그 주에서 이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구슬 하나도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빠져나오는 일이 있을 수 있지 못하도록 아주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변은 깨끗해졌고 그리고 아주 매력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서 영혼의 힐링을 얻는 그런 아주 명소로 바뀌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해변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새로운 그 기분, 힐링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던 그곳, 또 버려진 쓰레기, 이것은 바다의 품에서 오랜 시간 닦여지고 깎여져서 정말 아름답고 영롱한
보석으로 거듭나서 그 해변을 덮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정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 쓰레기라는 존재, 쓰레기장이라는 존재는 오간데 없고 정말 아름다운 글래스 비치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풍성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버려진 쓰레기와 같이 죽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피조물들이 아름답고 새롭게 피조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죄인인 우리들을 그렇게 아름다운 보배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아마 그래, 그런 말 많이 들었어. 난 예수 믿었으니까, 또 예수 믿고 있으니까. 지난주에 누가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했더라. 저 장집사인가? 강집사인가? 김집사인가? 그 좀 회개하고 돌아서야지. 새 사람 돼야 될 텐데. 아마 10중 8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나를 포함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니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그런 고발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좀 잘 못하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사기쳤던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니다라는 그런 고발인 거예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또 달성하고 최고가 되는 것을 예수 믿는 최고의 목적으로 가르치고 물질적으로 풍성함을 또 물질적으로 안락함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더 이상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만족함이 있고 더 이상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암울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요 여전히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해졌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착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의 가치, 그 가치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낯선 것입니다. 사자가 풀을 뜯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독사굴에 아이가 손을 넣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질서와는 전혀 다른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또 세계 많은 교회가 이런 물질적인 풍성함, 풍요로움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가르쳤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된 자들입니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 홈리스 피플들, 그들은 그럼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절대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일 때에, 내가 뭘 드러낼 수 있는 아무런 형편과 처지가 안 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무엇을 드러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드러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공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잘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고개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느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확증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가난한 자도 부자도 배운 자도 배우지 못한 자도 어른이건 아이건 관할 게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만 본다면, 그것만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만 바라볼 수 있다면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15년 만에 모교회에 돌아와서 여러분들께 인사 나누고 또 사랑을 받으면서 생각되는 것이 참 제가 해드린 것 없는데, 제가 뭐 잘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이토록 이렇게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시니 도대체 그 사랑이 어디서 왔을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마음이 없으면 어찌 저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저에게만 머물지 말고 조금만 더 확대시켜 나가시는 그런 믿음을 한번 소유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조금 더 이렇게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죄인인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이 절망이죠. 사도 바울의 탄식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 받을 수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밖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속에서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은 이건 성취이지 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로 버려진 쓰레기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그 존재를 바꾸어 놓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쓰레기와 같은 죽어있는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존재를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발부둥 쳐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 없이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엄격했던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인 마틴 루터도 죄의 공포, 죄의 위협,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아무리 힘든 고행을 해도 그 죄책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절망 중에 있다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이 말씀에 무너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종교개혁의 물꼬를 트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그 수도회의 전통도 아니었고 그 수도회의 신학도 아니었고 오직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구원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종교개혁의 이 물꼬를 텄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버려진 쓰레기와 같은 우리들, 그 버려진 쓰레기가 바다의 품에서 바닷물에 의해서 새롭게 보석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있는 이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 품 안에서만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 기준과 가치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이야기, 예수님의 그 생애,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인간들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받으리라 말씀합니다. 그 이름이 구원의 능력인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곳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말씀하시고 그의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 그것만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피조된 세상을 보시고 참 좋다,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와 같이 오래전 이야기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만 여러분의 부모님들께서도 여러분들이 태어나셨을 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쁘다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우십니까? 너무 오래된 기억이십니까?
그럼 손주들을 이렇게 품에 안으시면 어떠십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예뻐서.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저 하품만 해도 그게 온갖 세상의 모든 메시지를 나에게 주는 것처럼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또 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도 그러셨을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들이 손에 받아 들었을 때도 예쁘다, 예쁘다 하셨을 겁니다. 최고의 사랑을 저도 받았지만 여러분들도 그 최고의 사랑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돌봄을 받으면서 자라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으로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 인생의 여정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가르침, 많은 배움,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의 가치관 또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가진 가치관이 다른 것을 또 발견하시기도 할 겁니다. 세대차만 해도 그 가치관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가치가 참 무기력해지는 것도 느끼셨을 것,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나의 가치가,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이렇게 바뀌어 가는 것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어떻게 속삭이냐면, 그래,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어. 모두가 상대적이야.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어떤 규범이 없어져 버리는 것을 느낍니다. 이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절대적인 규범이 없이 너도 나도 잘났다고, 너도 나도 옳은 규범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래, 넌 여전히 괜찮아. 그래, 넌 여전히 괜찮은 존재야. 그래, 네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네가 희망이야. 이렇게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합니다.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쓰레기와 같이 소망 없는 존재다, 그렇게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죄 때문에 죽었고, 그리고 냄새나고 더러워졌고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런 죄의 상황에 있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그렇게 내세울 것 없는 죽어있는 존재, 보잘것 없는 존재, 깨진 존재, 냄새나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일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예수님,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우린 그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님들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키워주셨어요. 지금도 저를 후원하시면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계세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감사한 일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손에다 들고 저울에다 놓고 비교를 한다면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은 그 무게중심을 죄인인 우리에게 두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리고 우리를 죽어 마땅한 우리를,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신단 말이에요. 이런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형제가, 더 나아가 부모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뒤틀어진 모습을 보이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측은한 마음이 들까요? 부모님들은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실 거예요. 자녀들은 또 부모님들, 그 편찮으신 부모님들 생각에 마음 편하지 않을 거예요. 형제랑 자매가 어려운 일 처하면 하나같이 마음 아파하며 같이 근심하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생명 없는 것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한국에 오니까 저를 만나시는 분들이 제게 사주시는 음식이 있는데 가장 많이 먹었던 게 회였어요. 회를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감사하고 감사한데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회를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회를 먹으면 짜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그냥 회에 쳐놓은 걸 그냥 이렇게 집어 먹으면 입에서 짜지가 않아요. 왜 짜지 않았죠? 그게 지금까지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죽은 고등어에 소금을 팍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만 지나면 이게 짜서 못 먹어요. 그냥 못 먹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는 이게 1년이 지나도 잡아서 회를 치면 어때요? 짜지 않습니다. 물들지 않아요. 살아있는 존재는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죽었다는 거야. 죄에 물들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절망적인 인간의 모습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연륜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지혜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서게 될 터인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요 이것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린이라고 차별, 청년이라고 특별 대우, 어르신들이라고 경로 대우 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 앞에 여러분을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합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은 그 쓰레기가 바다에 던져진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정말 던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저를 정말 새롭게 바꾸어 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도 그의 마음밭이 사람의 것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도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앞에 필요 없다. 너는 나 앞에서 필요 없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리라. 얼마 전 수능이 있었죠. 지혜로운 아이들은 이 수능이 있는 걸 압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일찌감치 준비를 하죠. 지혜롭지 않은 아이들은 수능이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맹탕 놉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날이 분명히 있는데 우린 신앙으로 그걸 고백하죠. 분명히 있는데 생각지 않고 세상 염려로 가득하여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어찌할꼬.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우리가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여러분의 가치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의 외아들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좀 잘 못 나간다고, 건강이 좀 없다고, 재물이 좀 없다고, 명예와 명성이 좀 없다고, 이 세상의 가치로 나를 봤을 때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혹시 절망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약해져 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울해 하시거나 낙심해 하시거나 슬퍼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좀 오래전에 저희 아버님을 하나님 곁에 보내드렸고 또 얼마 전 사랑하는 장모님 또 장인어른 하나님 앞에 보내드렸습니다. 또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드려야 되는 그런 슬픔들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슬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슬픔의 자리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분과 함께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곳을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억지로 헤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상실하는 마음 때문에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여기서도 계셨지만 이 죽음의 그 마지막 순간 그 너머에 첫 발을 디딜 때 손을 잡고 누가 함께 가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가시는 거죠. 제가 아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그 순간 그 선을 넘어가는 그 시점에 여러분 저와 함께 못하여도 우리 주님은 저와 함께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반대로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하지만 우리로서는 슬프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너머로 그분을 손을 잡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마냥 슬퍼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아픔을 이해를 합니다. 그 고통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남겨진 자의 그 슬픔과 그 인생의 그 험한 일들을 이해합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린 그 소망 중에 있는 거죠.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분명히 오실 겁니다. 그러면
그날을 생각하며 지금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기적이 되라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던져 넣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담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런 고난이 와도 그런 위협이 와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당하면서 그런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신앙을 지켜 담대함으로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님,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땅에 죽어 냄새나는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치를 내게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간구하시며 주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절규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합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그 크신 사랑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여 주님 안에서 귀한 자들로 우리의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